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석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모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변화의 사건일 것입니다. 혹자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체험의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의 체험을 가져왔는가를 말씀 속에 같이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변화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증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한다라는 우월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는 그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의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지난날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 뛰어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는 세상 것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힘쓰겠다라는 그러한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 곳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소망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전환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목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사도 바울은 혈통을 자랑하고 또 학식과 세상의 모든 학문을 자랑했으며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의 변화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이생의 자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다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은 삶의 역할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변화된 사람은 그 목표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을 밝히셨습니다. 본문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역할을 이미 계획하셨고 먼 훗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오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오히려 교회를 옹호하며 옹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과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며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또 삶의 목표가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바울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그의 역할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처럼 그는 변화되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또 우리의 역할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